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며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진리 안에서 거하며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 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고 또 분리할 수 없는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약속 그리고 성취라는 관점에서 쌍을 이룬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로 상을 이룬 이 책은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절기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해야 하고 절기 때는 더 깊이 풍성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왜 이 날이 최고의 잔칫날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이것은 육신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습니다.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집들은 장자가 죽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건너가서 6월절입니다. 구속함을 얻는 것이지요.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듯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집트에 임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피해 갔습니다. 이집트에 임한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피해 갔다. 이집트의 모든 집의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므로 그 죽음이 건너가고 그 죽음이 피해 가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 그리고 심판받을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이집트의 신들이 열재앙으로 심판을 받은 후에야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 모두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특별히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신들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문제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요 돌이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능력은 파멸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권세 아래 성도들이 있기에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압제와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모든 억압과 조종당하면서 풀려났던 것이죠. 네 번째, 바로 이 압제와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압제와 그리고 속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월절의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 전과 후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사는 신약의 성도들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라면 우리 개인이 이 전과 후가 달라지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살게 되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아도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5가지 일어난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득 채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와 그 권능에 압도당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6월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절기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영혼이 주 안에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